오늘 초하루 법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과 오늘 또 이 자리는 오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법회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무 스님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 법륜사가 이제 좀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겪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무 스님이 지금 온 지가 한 일주일쯤 됐고요. 새로운 스님을 이렇게 지금 모시려고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조금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과 더불어서 우리 법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하에 지금 우리 회장님, 총무님 안 오셨나요? 총무님 오셨나요? 지하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연하에도 지금 회장님과 또 총무님이 바뀌고 새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법륜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조금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까 했는데 법회를 우리 총무스님이 관음제일 또 일요법회를 두 번째, 네 번째 하고 제가 이제 초하루 첫 번째 일요일 또 셋째 주 일요일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광우 스님을 모시고 두 번째 토요일 날 이렇게 광우 스님을 모시고 특별 초청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불교 TV를 보면 요즘 가장 이렇게 핫하게 이렇게 법회를 잘 하시는 스님이 광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분들 위주로 그분들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좋겠다. 일요일은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스님 스케줄에 그한테 모시기 어려운 스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 기초 교리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광우 스님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3월 15일부터 27일부터 지금 월요일 날 이렇게 2시부터 광우 스님이 기초 교리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좀 모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공지사항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할게요. 말이 놓은 김에. 어쨌든 법륜사가 이렇게 조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지금 이제 8년 차가 되면서 지금 이제 2기 그 두 번째 했던 주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 3기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사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지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부담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했던 것 같고 지금 아니까 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더 신심을 내서 법륜사에 좀 와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행생활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 법회를 맞이해서 초하루 법회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요즘 제가 계속 이제 건강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건강경에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뭘 인욕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14분입니다. 이게 14분 이상 정멸분에 보면 그 중간쯤 어제
우리 했던 그 다음에 보면은 제1바라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을 뭘 인욕바라밀이라 할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인욕이라고 지금 할 때 우리가 이제 인욕을 우리가 이제 화를 낸다, 또 분노를 일으킨다, 진심을 낸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분노를 어떤 것을 분노라고 하는가 하면 붕괴하여서 몹시 성을 내는 것을 개념적으로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노한다, 화가 난다. 근데 이 화자는 불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불화자를 쓰는가 하면 우리 밖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불로서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면 우리 마음에 이 불이 나서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공덕을 하루아침에 다 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공덕을 다 이렇게 소멸시켜버린다, 태워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와 남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지금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지 내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법연사 와가지고 8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8년 전에 저를 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님 팍상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팍상 늙었다. 팍상 늙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 저 길상사 갔더니 거기 있던 그 우리 스님이 그래요. 선방에 같이 다녔던 스님이 그 팍삭이라는 표현이 이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고 아주 임팩트가 있는 표현이죠, 그죠? 팍삭이라니.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봐도 제가 이렇게 주름이 많지가 않았는데 주름이 팍 늘었습니다. 주름이 팍 늘었는데 왜 주름이 늘었나라고 저도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지금 내가 지금 분노를 제대로 조절 못하고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지금 얼굴이 이렇게 주름살로 이렇게 계급장을 달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저는 수행자로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엄청 참회를 했습니다. 엄청 참회를 하고 또 이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법연사 주지를 한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부끄러움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니까 제가 법연사 와가지고 8년 동안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신도가 늘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제 지금 법연사가 더 이렇게 번창하게 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지금 신도들이 아마 저 경복궁까지 이제 우리가 다 꽉 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구름까지 몰려가지고 다 차지 않겠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니까 법연사 주지를 안 하는 게 하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던 게 그게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것이 그게 내가 잘못인 것 같다. 내 능력도 안 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열심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신도도 늘어나지 않고 또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다 나가버리고 또 지금
보일러는 고장 나가지고 그냥 그 가장 추울 때 보일러는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뭐 한 20일 한 달 가까이를 갔다가 뭐 음동슬안에 혹한기 우리는 혹한기 훈련한다라고 했는데 혹한기 훈련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제 스스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또 이 인욕에 대해서 이야기는 제 자신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법구경에서 분노의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해 놨는 거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일체의 결박을 벗어나라. 정신, 신체적 과정에서의 집착을 여의고 아무것도 없으면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질주하는 수레를 제어하듯이 일어난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수행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법구경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금 건강경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경 14분 건강경 14분을 한번 보시면 인욕 바라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수보리 인욕 바라밀 열애설 비인욕 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여와 서기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우왕석 절절지혜시 야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우영 과거 의 500세에 작인욕 선인 의소재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욕 바라밀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욕 바라밀이 사실은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욕 바라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이고 옛날 지금 가리왕한테 이 부처님이 인욕 선인으로 인욕 지금 하는 그런 수행자로 있을 때 인욕 수행자로 있을 때 가리왕이 이 부처님의 몸을 이렇게 팔다리를 자르는 이런 지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아의씨 그죠? 아의씨 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아의씨 내가 그때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화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나는 마음이 왜 생기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가 왜 생기냐? 우리가 왜 이래 고통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건강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욕 바람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참는다,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참을 것도 없고 또 참아야 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건강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8년 동안 법연사에 와서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가 스님 정말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참 잘 살아서 법연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참 스님의 덕분입니다 하면 저도 기분이 좋고요. 8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주름만 팍싹 늘었는데 이게 한 게 없냐? 이렇게 하고 화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결국 아라고 하는 이 아상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예.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예, 편하게 앉으세요. 예. 내가 공들이고 내가 애를 썼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라고 그럽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하고, 그래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내가 또 이렇게 환희심을 내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불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중생의 지금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구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만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자만. 그런데 우리가 아상이 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난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주지로서 되게 겸손한 척을 엄청 합니다. 겸손한 척을 하고 삼배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주지 아니라고 나한테 그냥 이렇게 네가 무슨 주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범사 주진대 하고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대드는 것을 보면 이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겁니다. 만약에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과 그 나라고 하는 견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상에 해당되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견해, 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아상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또 제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 조금 끼어들게 하거나 조금 앞차가 이렇게 급정거를 하거나 하면은 크락션을 눌리고 또 그 차를 쫓아가고 또 그 차를 또 쫓아간 거를 또 쫓아가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자로서 진정하게 이 화났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으면, 아가 없는데, 아상이 없는데 내가 화날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고, 부처님도 전생에 인욕 선인이었을 때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화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증거고 내가 범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조금이라도 나를 이렇게 내라고 하는 상을 좀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틱약한 스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틱약한 스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치밀 때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봐라.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남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꼴이 된다. 수백 개의 안면 근육이 극도로 긴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이 마치 폭발하려는 폭탄처럼 보일 것이다. 더군다나 울그락 푸르락 잔뜩 화가 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겁이 나게 한다. 화가 난 얼굴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것은 물론 스스로도 매우 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화가 몹시 났을 때는 얼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자각을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틱약한 스님이
이 화라고 하는 지금 저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또 뭔가 나한테 좀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바로 대응하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 거울을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볼 수 있는 거울은 어떤 거울인가 하면 바로 상대방의 얼굴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 화가 나는 얼굴을 얼른 거울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보면 바로 그 상대방의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울 누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상대방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또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바로 내 모습과 같이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거울 누련이라고 이게 이탈리아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연구해 놓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웃으면 바로 상대방의 얼굴에 웃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왜 나보고 짜려보지 하면 내가 지금 짜려보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상대방이 왜 나를 보고 웃고 있지라고 했을 때는 또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웃게끔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자신의 얼굴을 얼른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거울을 비춰보지 못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지금 내가 화가 나가 있구나,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좀 좋은 마음을 내고 있구나, 나쁜 마음을 내고 있구나를 바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지금 열이 받는다, 또 내가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주네, 또 상대방이 나를 엄청 칭찬하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바로 지금 그 다음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화가 점점 더 이렇게 나서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우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리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화를 낼 때는 엄청 화를 내고 나서는 뭐 어떤 걸 후회하는가 하면은 화난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게 되는 게 이 화가 갖고 있는 속성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뭐라고 자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네가 도저히 못 참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 내지는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지금 아상의 그런 그 결과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인욕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수행력인데 우리가 수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아서 그것이 밖으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나를 극도로 제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자고 이것이 바로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낸다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냐라고 보면 저도 화를 낼 때 잠깐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참고 또 참았다가 내가 진짜 할 말은 했다. 그러고 좀 뭐 이렇게 개선이 이제 되겠지 했는데 사실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려면 뭐가 개선이 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충고가, 내가 엄청 친절하다고 늘 내가 친절한 절 만듭시다 하면서 제게 엄청 친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친절한 절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다른 데서 핑계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지 스님이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더 참고 인용할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게 되는 그 알아차림을 제대로 이렇게 직시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말 그대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틱약한 스님이 정말 그런 분들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보면 이 화를 또 이 지금 열받는 것을 애기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틱약한 스님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이 화를 애기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애기 다루시.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뭐 늘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보살님들한테 또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고 여자로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그런 훌륭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애를 보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놨는데 거기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은 잔인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출산하고 나서 그 회복하는 과정은 구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미화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엄마가 되는 과정, 또 지금 한 여성에서 모성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인욕의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그동안에 저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후조리론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지금 엄마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구나. 또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의 또 이게 모성의 위대함을 저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보살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애기 다루듯이 화를 다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 지금 엄마라고 하는 이 존재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기 울음소리만 듣고 애기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는지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수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이것이 무슨 그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배가 고파서 하느냐, 불편해서 하냐,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울음소리만 보고도 엄마는 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가 났을 때 바로 화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애기 다루듯이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지금 이 열이 받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상이 우리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화가 왜 난 그 근원을 보면 결국은 내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아상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이 아니고 무아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아상이라고 하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내 삶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또 부분이 이 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다시 이제 3기로 시작하면 법년사를 좀 친절한 절로 누구나 여기 오셔가지고 누구나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법당이나 또 뭐 여러 지금 우리 신행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리들이 되도록 저도 더 좀 이렇게 친절한 스님이 되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화가 났을 때 자각하고 그 자각한 그 지금 화를 애기 다루듯이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화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화가 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요, 한 90초만 지나면 이것이 사라진답니다. 아무리 강한 그런 지금 우리가 자극, 아무리 좋은 그런 자극도 우리 이 사람을 그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90초만 지나면 아무리 열받았던 뭐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되는가 하면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한 3번 정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당장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받아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이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열받아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열받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거울 누련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을 상대방도 인식하기 때문에 그 화가 더 화를 내서, 말 그대로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범죄의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화가 났을 때는 거울을 봐라. 그리고 심호흡을 해서 가능하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내가 겪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수행의 근본적인 지금 목적은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뭐냐? 무아상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을 내려놓는 이 지금 작업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수행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부처는 아상이 없는 사람, 상이 없는 사람을 부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상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내가 불법을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84,000 대장경을 쓰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인욕 바람이를 한 게 아니다. 왜냐? 무아상이기 때문에 인욕이라고 이야기할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우리 불교의 교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내가 불법 만난 것을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 계속 다녔으면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다 나를 지금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무아가 터득하는 것이 이 궁극적인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종교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화나는 나 자신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화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나게 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한을 사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나게 했던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준 선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진경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네가 주지 자격이 있나? 내려와야 되지 않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상대방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지금 틱약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처님이 건강경에 말씀해 놓으신 이 지금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상이다. 나라고 하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 2월 지금 초하루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올 한 달도 또 한 해도 또 열심히 아상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이제 2월 지금 윤달이 2월 달이 한 달 후에 윤달입니다. 그래서 윤달에 저희들이 또 생전 예수제를 또 하고 또 뭐 지금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법륜사 주지가 목이 쉬도록 열심히 좀 한다고 좀 홍보를 좀 하세요. 그리고 누가 좀 이렇게 그 법륜사 주지가 좀 모자라지 않냐라고 하면 엄청 잘한다고 좀 이렇게 하고, 예? 법륜사 주지가 평생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야 한다겠습니까? 예? 아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잘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신도가 좀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줄어들고 나중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기 누가 법상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륜사 법당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 법륜사만큼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조건이 없는 게 지금 아까 총무 스님 이렇게 새로 오고 또 광우 스님도 법회해 주겠다고 그러고 또 주지도 3기 때 들어서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사찰에 여러분들이 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복을 다 같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옆에 좀 계시는 분들 좀 법륜사 좀 와라. 또 법륜사에 한번 가보자. 그 진경섬에 한번 보자. 그 제가 옛날엔 잘 안 만났는데요. 누구든지 오시면 제가 늘 차 대접하고 열심히 그렇게 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법륜사가 좀 북적북적한 그런 좀 사찰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법륜사 오면 참 절간 같아서 좋다 이러는데 그분은 진짜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법륜사 철강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법륜사 어떻게 운영합니까? 주지는 진짜 똥줄 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러고 내가 지금 봐보시면 이 사찰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지가 참 무능해서 사찰이 안 돌아가는구나. 이 좋은 저를 그렇게 마이너스 되게 운영하면은 네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옆에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진경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은 옆 사람도 오고 법륜사 가지 말라고 계속 종용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